오늘은 이제 요나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한없이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 아니라 이방 나라, 여기 보니까 이 요나가 니네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니네이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굉장히 그 당시에 아주 왕성한 아주 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 정말 그 아수르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코딱지만한 그런 나라라 그래요. 그게 손바닥만한 나라. 그러는데 그런 그 손바닥만한 나라의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그 대국인 니네이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그 니네이는 아수르의 수도니까 이방 나라고 또 이스라엘과의 적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망해 없어져야 옳고 좋은 거죠. 그런데 망해 없어지지 않도록 가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해라. 40일 후에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는 어서 속히 가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자기의 원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은 배은망덕하고 아주 대먹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주 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생각해 볼 때에 요나에게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회개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맞아 죽을 일이죠.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대국을 가서 이 조그만한 나라의 사람이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 누가 좋아라 하겠냔 말이죠. 그래서 그가 죽고 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 뻔해요. 그러니까 가기를 마다합니다, 사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에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쩌겠어요. 사람의 말 같으면 핑계도 대고 변명도 하고 거절도 하고 뭣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람을 있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그러니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정말 이게. 그런데 어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요나는 어마어마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쩌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내게 와 닿는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현상들, 여러 사건들, 여러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순간도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치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고 이사야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셔. 에레미야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이사야하고 달리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할 거냐 할 때 이사야는 두말하지 않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다고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가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 에레미야는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했다.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까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아직 아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핑계를 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하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 말을 너의 입에다가 두었으니 너는 입만 열면 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 그런데 사실은 회개하라고 하면은요 싫어한다니까요. 다 싫다 그래요. 잘한다 하고 참 좋다 하고 그래야지 좋아하지, 회개하라고 잘못했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여간 불편해한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어쩌겠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나는 못한다 그래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도 몰라서 나는 그 못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입만 열면 된다. 네가 할 것 없다. 내가 한다. 이런 말씀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따르죠. 제자들이 따르죠. 그러니까 여러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핑계하고 변명하고 이유 달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부담이 되더라도 오늘 이 아미떼 아들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진짜 부담이 됐다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순종하고 길을 떠납니다. 욥바로 가요. 욥바로 가서 이제 니네로 가는 배를 잡아 타려고 배싹을 주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니네로 가는 배는 오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와요. 그냥 올커니 한 겁니다. 여호와 이래, 내가 거기 가기를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착한 때에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주셨구나 하고는 얼커니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미안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이 요나에게 들려줄 때는 다시스로 가라고 아니고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다고요. 40일 후면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시켜 버리겠다고. 그 안에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그걸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어쩌겠어요. 도망간들 도망갈 수가 있는가요? 도망갈 수 없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어디를 가요?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싫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코에 끼어서 어쩔 수 없이 욥바로 갔다고요. 그리고 배싹을 주고 티켓을 끊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네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커니 했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는 니네로 가는 배를 보내주시지 왜 다시스로 가는 배를 그때 마침 보내주셨거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 왜 그 니네로 가기를 싫어하는 그 요나에게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내주셨냐?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심정이 지금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보냈더니 올커니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그가 정말로 하기 싫어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짐승처럼 끌고 가서 일하라고 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식을 주셨거든요.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게 되지만은 하고 안 하고는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우리가 지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오니까 올커니 한 거라니까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하고는 그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 가서 도망을 간다고 갔는데 어디 제대로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모양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살면 참 좋은데 할 수만 있으면 그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또 들었던 말씀일지라도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서 그 말씀과 연합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옳거니 하고 다시스로 갔지만은 결국은 자기 혼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의 소중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던져야 되는, 그래서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에까지 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하고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하고 그냥 순종하고 니네로 가는 배를 기다렸다가 타고 왔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그 사랑이 많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그 죄에 대해서 처치해버리지를 않아요. 가만히 보면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 그러면은 다리 몽둥이를 불어서 그냥 지옥불에 던져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는 배를 타고 가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도 한순간에는, 한동안에는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여호와 이래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면 그렇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은 행복해야 할 수 있어요. 잠깐은 좋다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라도 뒤늦게라도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되면은 한동안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은 풍랑이 일어서 아주 죽음의 자리에까지 목숨이 위태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면 그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면은 삽니다.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복하지 않으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단번에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성공은 실패의 어머니라고 하죠. 다 실패를 겪고요. 다 여러 환난과 고난을요 견디고요 극복하고 승리합니다.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정말 그렇게 죽는 데까지도 가겠다고 허언장담하던 그가 어린 소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그것도 못해서 저주까지 퍼부어 버려요. 그러던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잖아요. 닭이 울어요. 그때 마치, 근데 예전에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니까 내가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허언장담하던 사람이 닭이 딱 우니까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해서 그 닭 울음소리에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가 사명을
부여받고 고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해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요나도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통회하며 자복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를 다시 기회를 준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고기 뱃속에 삼켜졌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소화시켜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회개하게 해요. 자복하게 해요. 그래서 그 요나가 그 고기 배에서 토여서 나온 게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속마음은 정말 이것들 다 멸망당해 버렸으면 좋겠어요. 이것들 내가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지 않고 그냥 멸망당해 버렸으면 속이 후련하고 좋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과는 틀려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기를 싫어하신 분이에요. 모두가 다 예루살렘 유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저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어느 나라의 어느 누구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영혼 구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 이것은 전도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가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창녀, 현장에서 잡힌 그 가늠하는 여자, 이런저런 하여튼 문둥병자, 무언자, 수없이 버림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사람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면서 그들과 함께 생사고락을 했던 것은 그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와서 죄인들과 같이 삶을 나누고 살았던 것은 그 죄인들을 회개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것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는 일보다, 전도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없어요.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 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죠. 다니엘서 보면 하늘의 별이 될 수 있는 것은 전도입니다. 이 땅에서 스타, 별이 되는 것, 장군이 되는 것 엄청나잖아요. 그 장군이 누리는, 별이 스타가 누리는 세상에서 시세 말로 스타, 우상이잖아. 우상, 아이들의 우상, 군인이면 군인들의 우상, 별을 다는 거, 이건 최고의 영광이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피나는 노력을 하죠. 대충 적당히 해서 별 달 수가 없잖아요. 스타가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그냥 올인을 해야 돼요. 올인을.
그래야 스타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 별을 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는 절대로 별을 못 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영혼 구원하는 것이 그냥 대충 적당히 해서 되는 것이냐 말이죠.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스타요 누구나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스타를 열망합니다. 아이들에게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 스타입니다.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이 스타가 되고 싶다고요. 전부 다 장군이 되고 싶어요. 별을 달고 싶어한다고요. 그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그런데 그게 되느냐 말이죠. 그냥 대충 해서 되는 일이냐 말이죠. 목숨을 걸어야 되죠. 목숨을.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하늘의 스타 되는 일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전도하는 일을 대충 해서 되는 일이냐고요. 정말 별을 다는 사람처럼 스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한다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스타로 길러내기까지의 그 투자하는 금액을 생각해 보세요. 투자하는 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무후무하죠. 그렇게 해야 스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스타가 되면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데 그런 영광이 우리들에게 따라오는데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에 대한 대가가 없어요. 그에 대한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바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열망이 뜨겁고 간절하면은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이 땅의 스타가 얼마나 좋냐. 너무너무 좋으니까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서 쟁취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전도입니다. 오직 전도. 그것밖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죠. 또 주님도 부활하셔가지고도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주님은 복음을 위해서 왔고 복음을 위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그 믿기 믿고 원수인 나라 그 아수르의 수도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네에 사는 10여만 명도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만, 내가 이뻐하는 사람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원수의 나라에 내가 원수처럼 여기며 살았던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거, 이것이 정말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일이에요. 이 땅에서 스타가 되면은 정말 부귀영화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도 유기영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것하고는 제비가 안 되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전도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세상의 스타가 되려고 하면은 전문가, 아주 한 분야에 뼈를 묻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문가 되고 그래야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되는 것도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한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어요. 다르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이 되는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럽니다. 전도하는 일에.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으로 하시는 말씀도 예루살렘 가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고 그것 때문에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오셔서 그 일 때문에 죽었고 그 일 때문에 환자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지내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간절했고 그렇게 애틋했단 말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마음은 썩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서 순종해야겠다 했는데 또 가다가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큰 낭패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고지고대로 순종했으라면 자기도 고생 안 했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고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요.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신년 벽두잖아요. 올 한해는 정말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빈자리 채워야 돼요. 아멘도 안 한 것 봐요. 안 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전도하는 일에는. 부담만 느끼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데도 전혀 부자가 될 수 있다 하고 뭐 자식이 잘 될 수 있다 하고 뭐 건강해질 수가 있다 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하면은 아멘은 하는데 전도하라고 하면 안 해요. 제가 매 주일마다 이 숨 죽여가면서 기다리고 기대한 것이 뭐냐면은 이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를 저한테 내줄 때입니다. 저는 그 헌금 바구니 내줄 때에 저는 헌금에 관심 없습니다. 새신자 등록 카드가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게 올라와야면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했는데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하래요. 죽기 살기로 그물질했는데 계속 빈 그물만 끌어올릴 때 얼마나 낙담이 되고 실망이 됐겠어요. 죽게 고생을 했는데 열심히 그물을 치고 거두고 하는데
계속해서 맹탕이에요. 맹탕. 계속해서 맹탕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얼마나 정말 화나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주 여러분들이 헌금 바구니를 제가 받아들잖아요. 그 안에가 항상 새신자의 등록 카드가 있으면 어쩌겠어요? 기가 막히겠잖아요. 이건 뭐 이럴 때 뭐라 그래요? 신받다 그래요? 이럴 때 뭐라 해요? 네? 정말로 대박 난 거예요. 근데 맨날 빈털털이요. 맨날 빈 건물이에요. 맨날. 오늘은 그러니까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물질을 하는데 매주마다 빙탕이에요. 빙탕. 이건 도대체 어쩌자는 얘기예요. 아니 김 집사는 오늘 맹탕이어도 이 집사는 빈탕 아니어야 되잖아요. 또 이 집사가 빈탕이라면 김 권사는 또 만선을 이루어야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 소원인데 우리는 맨날 헌금을 드리는데 그 헌금보다도 더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느끼는 것, 더 귀하게 느끼는 것은요, 영혼이라니까요. 영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정말 영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영혼을 구원을 못하냐면 우리가 입이 딱 붙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 그랬잖아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그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로 쓰는 것뿐이에요. 그냥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도 다 돌아왔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사람 낚는 노부가 되게 하리라. 다 따라왔잖아요. 뭐 말을 잘하고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거둬들여야 할 영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안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지. 아무리 급하고 급해도요. 하나님이 직접 뽑아서 이 자리에 안 앉혀놔요. 절대로 하나님이 이 자리에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막 잡아다가 여기에 앉혀놓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하고 어떤 교회는 뭐 너무너무 안 되고 이게 왜 그래요? 다 같은 하나님의 제단인데. 그 사람들이 그 모이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느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그 차이뿐입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교회가 참 부흥하는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다고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불순종하는 교회예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은 교회는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관심인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담아 들으시고 올 한해 꼭
순종해서 정말로 빈털터리로 그물을 올리지 말고 거기에 귀한 정말 영혼을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